한국 천복궁 교구본부에 속해 있는 김명대 배입사가정입니다. 이날 아침에 지난날 간정을 허락해 주신 주진태 지구장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배입사가정 축복의 그 하나의 과거와 그리고 성안교회 개척의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2년 7월 경북 울진에서 구역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입대 영장을 받고 고향에서 하룻밤만 보내고 62년 7월 23일 바로 군에 입대한 후 군번을 1104 4389 군번 처음 보급받고 또 제일 처음에 받았던 총이 M1 소총인데 그 총번호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1372 687이라는 총인데 전 논산훈련소의 전 사단에서 제가 1등을 해서 금메달 사격 때 금메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총번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배치된 부대가 최전방 27사단 이기자 마크를 달고 있는 사단입니다. 259 직활 포병부대의 인사과 사병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첫 휴가를 갔는데 저는 첫 휴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휴가가 25일이었는데 25일 기간 동안에 사병계 조수가 없어요. 누가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휴가를 늦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휴가 명을 받고 부푼 가슴을 안고 고향 강원도 삼척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인사차 교회를 방문하니 그 당시에 지역장이 72가정 최도순 씨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며칠 전부터 배입사가정 약혼 수련 기간이니 빨리 서울 본부교회로 가야 한다는 재촉을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지역장이 한번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 다음날 바로 고향을 떠나려고 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장님과 하늘같은 약속을 하였기에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 부대에서 급한 일이 생겼으니 바로 기대하라는 명이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와 서울을 향했습니다. 휴가가 20일 남겨두고 그 당시에 휴가는 25일간 휴가인데요. 서울 청파동 서울본부교회 지금의 원본부교회입니다. 도착을 하니 21일 약혼 수련이 시작한 지 며칠 지난 시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큰 정성도 들이지 못한 채 약혼 수련에 도착하였는데 벌써 몇십 상 약혼이 성립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자리에 앉자마자 상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분은 처음부터 예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만 해도 좋다 또는 싫다 의사를 내세울 때가 아니어서 여러 선배 가정 사모님들이 어째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군대 1등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는 당사자끼리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없었던 때라 저로서는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석원 할머님께 제가 특별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더 설득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그 여자는 마음은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선생님께서 당시 참부모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청하였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물음에 아직은 답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선생님께서 그 여성을 세워놓고 몇 번이고 타이르시며 설득하여서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앞에서 한숨에 맨 뒤까지 달려와 마지막 묻겠다.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에도 요지부동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 여성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갈기며 이제부터 약혼 안 해준다.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는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약혼 대상자, 특히 많은 여성들은, 나이 많은 여성들은 울고불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드리고 며칠 몇 날 보냈습니다. 휴가 25일 중 하루밖에 남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며 큰일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선생님은 내려오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휴가가 다 지나가도록 약혼이 안 되니 간이 마르고 입술이 타들어왔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약혼한 후에 부대를 기대할까 탈영할까 몇 번이고 생각하다가 휴가 마지막 날 어찌할 수 없어 요회원 협회장님께 귀대 인사를 드리고 강원도 화천군 사방거리에 있는 부대를 향하였습니다. 밤 12시쯤 부대에 도착 보고를 올리고 다음날 대의 김영구 인사과장 부관 옆에 보고를 하며 다짜고짜 부관님 김일병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일부터 휴가를 일주일만 더 주십시오 라고 쫄라대었습니다. 당시 군대에서는 미친 자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사관에 12명 전 직원이 모두 있어야 업무가 진행되는데 어제까지 25일 휴가를 다녀온 1등병에게 다시 휴가를 줄 리가 마무였기에 부관실에서 통곡을 하며 매달렸습니다. 약혼을 하다 말고 25일 휴가가 끝나 약혼을 못했습니다. 부관님, 탈영병 낙원을 지키고 싶지 않아 급거 귀대를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부관은 사병계 사무 또는 누가 대신 한단 말이냐 곤란해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7일 휴가를 마지못해 주심으로 다시 휴가증을 들고 청파동 본부교회를 한 걸음에 향했습니다. 청파동 본부교회에 도착하니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그날 약혼 수련을 다시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하였습니다. 7일 휴가 중 3일째 되는 날 아침 손가락으로 너 나오라고 하시면서 맨 뒤에 몇째 줄에 앉아있는 저 여자 보이느냐 물으시면서 저 아가씨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선생님께서는 장가는 네가 가지 내가 가느냐며 그 여자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는 그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발머리에 여고생 같았고 큰 키는 아니었으나 매우 몸이 왜소하고 어려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예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를 나오라 하시며 저 여자분을 먼저 오라 하시고는 무언가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앨범 속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며 이 남자 어떠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매칭된 커플은 한 상씩 2층으로 올라가서 약혼식 축도를 받는데 맨 밑에 어머님께서는 손바닥을 위로 하시고 그 다음 제 손을 어머님 손 위에 얹고 여자 손바닥을 나의 손바닥에 마주치게 선생님께서는 손을 덮으시고 집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한 가정 한 가정씩 축도를 하심으로 1차 약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때 맺어주신 여성이 지금 나의 부인 천옥자십니다. 휴가 25일 동안은 내 속은 다 타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었으나 7일 특별 휴가로 약혼이 성립되었으니 하늘 또한 얼마나 마음 좋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오금이 저려오고 있습니다.
부대 기대 후 부관님 덕에 좋은 아가씨와 약혼을 했다고 보고드리고 감사를 올렸더니 부관은 인사과 직원이 오늘과 같은 좋은 일이 직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지, 만약 최전방, 지피나 말단 소총부대에 근무하였다면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제가 인사과 사병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휴가를 제때에 못 오고 3개월 늦게 가게 되었고, 또 7일 휴가까지 받은 건 우연이 아니라 이는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배입 사가정에 넣으시려고 많은 수고를 하셨음을 늦게서야 크게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부관님, 저 결혼합니다. 15일 휴가 한 번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인사과 부관은 기가 막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배입 사관년 축복식 때부터 외부 시민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어서인지 서울 시민회관, 지금의 서울시의원 회관입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 예복을 입고 축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축복식 후 새나라 택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나온 택시입니다. 150대를 신랑 신부 한 쌍씩 태운 뒤 시민회관에서 북악산으로 남산으로 서울을 한 바퀴 돌며 피날레를 하였습니다. 36, 72 배입 사가정까지는 섭리의 종적 가정이기에 참 부모님께서는 직계 자녀님들 혼사와 같이 전부 챙겨주셨습니다. 이불이 셋대며 예복이며 양복 셋대며 구두며 또 씻돈까지 36가정과 72가정과 똑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36가정 축복은 참부모님 가정을 모신다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부모님 모시려면 시간을 보면서 부모님과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축복 선물을 사각형 된 손목시계를 선물하셨고, 72가정은 원리 강사가 되기 때문에 원리 해설을 한 권씩 축복 선물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배임 4가정, 우리 가정은 세계형 가정이라 하시며 당시 유엔인 베이식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열강들이 동서남북 성문으로 검은 보화를 싣고 성문이 비좁도록 조공을 바치러 오니 인감 너희들이 다 접수하려면 인감 도장이 필요하니 인감 도장을 축복 선물을 하사하셔 주시면서 이런 모든 재물을 배입 사가정이 관리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축복 후 3일간 청파동 원본부교회에서 36, 70 배입 사가정 연속회의를 주재하시며 영원한 임지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일일이 호명하시며 직접 제비를 뽑아주셨는데 우리 가정은 충남 당진 임지 땅을 정해주셨습니다. 당진은 부인 천옥자 씨가 축복정 61년도 남해로 40일간 개척 나간 이후 축복 전 때까지 쭉 계속 구역장으로 전도 활동을 하던 땅이었습니다. 어린 여자가 동네 청년들 전도에 흙벽들을 찍어 교회를 신청하였던 곳, 산에 나무 오라간 청년들을 따라가 말씀을 전하던 땅, 식사 한 끼 제대로 못하며 반일 논일 사생결단으로 뜻을 위하여 활동하던 땅이 천하의 뜻으로 제비를 뽑혔으니 아마 큰 뜻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활동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려 쓰러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수정 지역장께서 손에 왔다가 그분 총각대 지역장이었습니다. 쓰러진 걸 확인하고 살렸던 땅이 당진 땅이었습니다. 그 후 대전 이성대학과 이상은 원장께서 통일사상 원장이십니다. 별도로 치료를 살려주었던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를 생각하였습니다. 1965년 2월 제대 후 부인이 강원도
삼척 작은 어촌마을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서는 뽑아주신 당진 땅으로 떠날 때 고향집에서 살림살이 돈 딱 10,000원을 주었습니다. 10,000원이면 당시에 쌀 3가마 정도입니다. 부인이 활동한 땅 당진에 도착하니 더는 갈 데가 없었어요. 10,000원짜리 집을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시장 골목 맨 끝방 2칸짜리 방, 한 칸은 주인이 이사가면서 짐을 싼 곳입니다.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본격적인 전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제일 먼저 걸어서 50여 분 정도 떨어져 있는 동리 옆에 아주 작은 동산에 성지를 정하였습니다. 한가운데 아주 큰 느티나무 한 그루 밑에서 매일 아침 5시 목놓아 울부짖으며 성지기도를 시작한 지 약 100여일쯤 되던 후 한 60대 되는 분이 아침 일찍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뭔 일로 찾아왔느냐고 물으니 지난밤 꿈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서기가 내려오더니 젊은이 집 처녀 위에 머물러서 꿈을 되짚어 찾아와 보니 이 집이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장롱을 짜는 윤 장로란 분이었는데 당시 호서지방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인데 자기 부인이 수석 권사, 아들은 청년회장, 자기는 수석 장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장로님 오늘 오신 것은 장로님이 오고 싶어 오신 것이 아니고 하늘이 특별히 장로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통일교회 원리 강의를 들어보십시다 라며 설득하였습니다. 막 제대 후라 저는 강의를 엄청 서툴었을 때 부인이 많이 저를 한 사람을 놓고 강의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장로는 약속을 하였고 40일 후 식구 한 명도 없는 방칸 교회로 온 가족이 개종을 하였습니다. 당진 군내에 흩어져 있는 식구라고는 모두 5, 6명 될까 말까 하니 방칸이 지역 본부교회 복음과는 가치가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한편 감리교회 측에서는 수석장로, 수석권사, 청년회장까지 이단 통일교로 넘어가서니 완전 초상집 같았어요. 그들은 통일교 반대 부흥회를 연이어 3번을 개최하였는데 부흥회가 끝날 쯤 한번 참석해 보았는데 부흥사 입에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핍박과 모임의 판이었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라 한 걸음에 단상에 올라가 부흥사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어요. 부흥회는 온통 난리가 났고 저는 즉시 파출소로 연행되어 수시간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성지기도를 하였는데 하루는 70리에 떨어진 송산면에서 열심히 신앙하던 윤권사라는 분이 윤 장로님의 여동생입니다. 새벽같이 찾아왔습니다. 자초지종 들려주는 이야기인즉 저 산 위에서 기도 소리가 70리 밖에 송산면 내가 사는 곳까지 들려 기도 소리를 들으며 찾아왔노라고 하였습니다. 생활한 부인이 흑사탕 비누나 천안까지 가서 바늘질하는 실을 도매로 구입하여 시골 다니며 만석이 된 10달이 된 아기를 임신한 부인이 보리쌀을 받고 근근히 생활하며 끼니를 이어가는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버님께서 손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 앞에 땅을 파고 판자 2개를 놓고 가마니로 벽을 만들어 간이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아버님께서는 그곳에 용변을 보셨습니다. 그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지금도 생각 때마다 참으로 머리 둘 수 없었습니다. 1960년 봄 언덕이 집 한 채를 월세로 근근히 부인이 사업해서 월세를 빌렸습니다. 방 2칸짜리였습니다. 교회를 옮겼을 때 예배 인원은 80여 명이 넘었습니다.
교회를 지어야 하기에 교회 부지와 건축 자재를 하나 둘 모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기지시에서 3년에 한 번은 동서로 편을 갈라 지포로 동아밧줄, 사람이 타고 앉아도 발이 땅에 앉지 않는 굵은 동아밧줄이었습니다. 서로 당겨 힘겨루는 행사를 크게 하였을 때입니다.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인이 밀가루 빵으로 장사한다고 하였는데 처음 만들어보는 빵이 전혀 부풀지 않아 밀떡 같은 되었을 때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3일간 행사가 끝나고 장사해서 번 돈으로 중고 카메라를 샀습니다. 당시 협회 원서 400억 운동을 하던 때였기에 카메라가 필요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당진군의 역사 이래 처음으로 군소재지인 당진읍으로 입성하기 위해 다 쓰러져가는 방한칸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수리하던 중 홍정복 지구장으로부터 엽서 한 장을 받았는데 성화 8회 출신 안성원이라는 청년을 후임자로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엽서를 읽자 말자 바로 후임자가 들이닥쳐 자기가 후임자니 자기가 교역장이 하며 나는 교구 손해사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손해사는 거처할 곳도 머무는 곳도 손해할 곳도 아무것도 없는 황막한 광야와 같은 곳이었기에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부인과 큰딸 김미전이 1살 때 당장 길거리에 나가 앉아야 할 신세였습니다. 갈 곳이라면 서상군 해미면 조산리 처갓집밖에 없었어요. 저는 부인에게 처갓집이라도 가자고 하며 체면 모두 내려놓고 진보다리 한 개 내가 메고 부인은 아예 없고 시골 버스에 몸을 싣고 해미 정류소에 내리니 어두운 밤이 되어 기가 막혔습니다. 정류소 주인에게 지게를 빌려 2시간 이상 되는 강가의 자갈길을 걸어서 넓은 들판 애딴 처갓집에 밤늦게 도착하던 사내 마음은 철랑이가 그지없었습니다. 교회를 반대하던 장인께서 첫 말씀이 거짓골이 되어왔구나 하시더랍니다. 부인의 처절한 마음도 처갓집에서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해 가을까지 참으로 열심히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부인에게 떠나자고 하니 부인은 눈 내린 날 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간다고 내 앞에 반문합니다. 인도하는 대로 갑시다며 길을 나섰어요. 천안까지 가서는 당시 36가정 최주찬입니다. 당시 이름은 지역장 살고 있는 방한칸에서 하루 2가정이 방한칸에서 유숙하며 자초지정을 말씀드리니 천원군 지금 천안시 직산면 당시 임도순 회장 고향 부모님 댁에라도 가라고 해서 눈발을 맞으며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늙으신 부모님이 저녁에는 식사를 하면서 금년에는 늙은 일꾼이 와서 작년에는 늙은 일꾼이 와서 참으로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금년에는 젊은 부부가 오니 농사며 살림이며 잘 되겠다는 말을 듣고 나는 부인 앞에 날이 밝으면 떠나자고 하였습니다. 일꾼으로 온 것으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총각 식구 이재구 지금 430가정입니다. 안내하는 입장면에서 방칸 얻어서 들어가니 집이 얼음집이었어요. 벽의 얼음이 성해가 1cm 이상 완전 에스키모가 사는 집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몸이 떨려왔어요. 눈을 헤치고 눈바닥 쓰레기장에서 깨진 하루를 주워다가 연탄 갈고 화기가 남아있는 연태째를 깨진 화리에 놓고 몸을 녹이다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무의식적으로 문을 박차고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3-4시간
마당 눈 위에 엎드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음성이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동네 아낙네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흐느끼는 부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 가스를 마시고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너무 안 됐다고 안타까워하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김치 국물이며 쌀뜨물이며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부었어요. 1968년 2월 여기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버스에 보따리 짐을 싣고 세 식구가 송안으로 갔어요. 벼를 쌓은 높은 창고 벽에 드럼통을 잘라 지붕을 만들고 판자로 벽을 만들어 아주 작은 방 세 식구가 같이 같은 방향을 누울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방에 그나마 쥐벼락과 싸워야 하니 어린 딸 몸이 상한 데가 없었고 손톱 자국이 상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월세 300원에 집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그 땅을 빌려서 집을 만들어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대골 같았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 어렵게 지냈지만 답이 없고 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희망의 날은 5일장이 한 번씩 열리는 성환 장날이었어요. 오후 4, 5시쯤 참외 판매 시장으로 가면 깨지고 상처난 것들을 한 바구니 얻어오면 세 식구가 2, 3일은 허기를 채울 수 있었기에 아이들 생일날 기다리듯이 장날을 기다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고구마 캐는 농부 앞에 차마 뿌리는 달라 하지 못하고 줄기를 얻어다가 새끼줄을 동려 매여 비포장도로 끌고 가고 있노라면 사람들은 뭐에 쓰려고 치료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렇게 무겁게 끌고 가느냐고 묻습니다. 네, 아저씨, 토끼 먹이려고요. 가져와서는 소금에 삶아 부인이 장사해온 보리쌀로 죽을 써서 그것으로 끼니로 하였습니다. 더는 버티기 어려워서 교구에서 사용하던 문화빵 기계를 중고를 빌렸습니다. 집중 가게를 월세 1,200원에 그 월세 1,200원이면 쌀이 반감한데요. 1,200원에 보증금 없이 빌렸습니다. 써다 버린 진열장을 주어 대충 손보고 흑벽돌로 벽을 쌓고 진열장을 올려놓고는 흰 종이에 문화빵이라 유리창에 붙이고 개업을 하였습니다. 이는 성황교회 개척 첫 출발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밀가루, 감자, 녹말가루 또 우유와 설탕 등을 물에 타고 속에 팥을 삶아 엉꿀을 넣는 뒤 연탄불 위에 기계를 돌려대면 나중에 둥글고 납작하고 노릇노릇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문화빵이 쏟아져 나오면 그날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업고 연탄불 위에서 기계를 돌려다 보니 등에 업고 있는 아이가 연탄가스를 마셔 까무러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빵은 입소문으로 순식간에 작은 도성에 퍼져나가 단골 손님들이 확보하게 되었고 부인은 그때 둘째를 임신하였고 임신하고 나니 보리밥 냄새를 맡기 힘들어 모은 돈으로 쌀밥을 해먹었다가 저에게 많이 혼나 많은 눈물을 쏟은 적이 있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가끔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많이 섭섭하다고 타박을 주곤 하지만 저는 당시 식구들은 보리밥도 못 먹는데 어찌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며 했던 말이라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임신했기에 빵 굽는 냄새가 싫어 가게 건너 제과점에 찹쌀떡이 하도 먹고 싶어 2개를 사 먹었다고 하였는데 제가 그 돈은 무슨 돈인 줄 알고 그 돈으로 찹쌀떡을 함부로 사 먹는단
말이요, 이 공금으로 떡 사 먹으면 안 된다며 혼냈던 지금도 생생하고, 역시 부인은 성황교회 개척 말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다고 늘 타박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해산이 임박한데도 병원은 생각도 못하고 힘겹게 작은 방에서 힘겹게 작은 여자아이를 해산하였어요. 아이는 뱃속에서 영양실조를 걸린 상태였다는지 지금도 부인은 왜소한 둘째 딸 김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합니다. 빵 굽는 솜씨는 나아지고 입소문으로 손님들이 퍽 많이 찾아와 엄마 혼자 빵을 구워내지 못할 정도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빵 먹으러 온 손님들을 전도하여 식구 만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들은 전도할 수 있을까를 아침 일찍 빵가게 기계를 잡고 드리는 첫 기도였어요. 이 무렵 부모님께서 예화산탕 공기청을 많이 파는 자가 이 시대에 효자란 천명을 주셨다. 후일 이 말씀은 성황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축복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주원 지역장은 공기청 8기를 밤낮으로 독려했어요. 신화 군 단이라면 타교회만큼이라도 판매 실적을 올릴 텐데 면 단위 당시 성화는 면이었습니다. 인구 2만 명도 안 되는 소도시에서 방법이 없었어요. 당시에 총 한 종에 12,500원, 기타 부대품까지 15,000원 정도인데 당시 쌀 5가마니였습니다. 시골에서는 선뜻 총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을 때에 그래도 아버님께서 총을 많이 파는 자가 이 시대의 효자라고 하였으니 불가능이 나에게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이런 단어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늘 앞에 매달려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무친 마음을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정성을 모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40일 특별 성지기도를 그해 12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밤 11시 30분부터 새벽까지 산 위의 성지에서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사무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총을 팔게 해 주십시오. 총을 팔게 해달라고. 총을 많이 팔아야 효자라고 합니다. 울어대니 눈물이 얼어붙어 얼굴이 부어오르며 40일 정성이 끝날 무렵 그날은 매우 포근하였지만 하늘은 잔뜩 찌푸린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두꺼운 오바와 모자와 털장갑 총 한 종을 메고 완전 무장하여 성지에 올랐습니다. 여느 때처럼 앉아서 총을 메고 기도를 드리다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잠결에 등산객들이 야호하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새벽이었습니다. 잠깐 잠든 사이에 사방천지가 온통 하얀 눈이 뒤덮였습니다. 눈을 틀고 총을 메고 벌떡 일어서니 사방천지가 새하얀 가운데 검은 잠바를 입고 검은 털모자를 쓰고 총을 든 남자가 일어나니 등산객들은 저마다 고함을 지르며
혼비백산 주량랑을 치며 어디론가 산 밑으로 달아나버렸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함께 경찰 3-4명이 총을 겨누며 손을 들고 들으라고 하여 포성줄로 양팔을 뒤로 한 채 꽁꽁 묶고는 파출소로 끌고 갔습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묶인 채 조사를 받아 그러다 협회 본부 전화를 알려주니 협회 한참 확인을 하더니 그제서야 포성줄을 풀어주고는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오해가 풀린 모양입니다. 성지기도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빵가게 한쪽에 옆에 예화산탕 공교총 가게도 함께 하였는데 총을 찾는 사람들이 바쁘게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손님 중에 대여하는 사람, 또 총을 사러 오는 사람, 수리하러 오는 사람, 참으로 문정성세가 많은 사람이 도달하세요. 성안 시내에서 약 12km 떨어진 산속의 미군 부대 505 변기창 부대에서 한국인 군속 노무자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입소문으로 매주 30여 종 총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천안 지역장은 72가정 김한수 씨였습니다. 성안에 손에 오셔서 성안교회가 전국에 총을 제일 많이 팔았다고 제인데 아주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1등을 했다고 하였어요. 매우 기뻤던 얼굴이 지역장이 웃으면서 칭찬해 주던 그 얼굴이 지금도 선하게 보입니다. 1968년 속리산에서 충남북 축복가정 총회 때 부모님으로부터 참 축하의 총, 비서리 공기총 15총을 축하 선물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나니 문화빵 가게에 총알 판매, 총대여, 총판매, 총수리 등으로 돈이 조금 모여졌어요. 이제는 성원교회를 세울 때가 되었다. 아버지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님 김명대는 이제부터 총장사, 빵장사가 아니고 그렇게 그리던 목회자가 다시 되겠습니다. 참으로 먹고 싶은 것 참으며 모은 돈으로 1969년 2월 부면장 댁에 전세 7만 원, 그 당시에 백미 30가마 정도 됐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상하방 2개와 마루 건너방 2평도 안 되는 방 하나에 지배력과 우글거리던 곳에서 대궐 같은 전셋집으로 옮기고 보니 하늘은 분명히 함께 해주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무심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하방 가운데를 문을 떼어 성전을 만들고 책상 위에 흰 보자기를 덮으니 성탁이 되었고 작은 흙판 하나 걸어 놓으니 훌륭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원리 선포라는 포스터를 통일교회 심령대 부흥의 부흥사 김명대라고 써놓고 작은 성환읍 읍으로 성격되었습니다. 곳곳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전단지를 인쇄하여 집집마다 뿌렸어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부흥회를 위한 만번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다음 날 통일교회 목사가 빵 장사하던 미전이 아빠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나는 무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날이 일어날 위해 2년 넘게 헌신 봉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수리, 연탄 아궁지 수리, 연탄재 버리고 전기 고장 수리, 방 수리, 동네에 모든 것 필요하다면 미전 아빠와 손봐달라고 모든 것을 이 한 날을 위해서
사무치게 그들 위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간 부흥회는 첫날부터 상하방 빽곡이 차게 되었고 중간마루 건너방까지 70-80여 명 벌떼같이 모여들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이날을 위하여 쏟아부은 정성의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성황리의 부흥회를 마친 후 많은 참가자들이 식구가 되었는데 후일의 기성가정, 지금 성남교회 소속장로 문정태, 37가정 윤덕형, 그리고 37가정 이순옥 등 10여 가정 이상이 축복을 받았고 80-90여 명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 명실공히 성안교회 간판을 달고 본부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구는 늘어나고 빵가게며 총포 사며 엄청 바쁜 나날을 보내는 와중 셋째 딸 해산날이 찾아왔어요. 전셋집 교회를 오느라 있던 돈 없는 돈 다 모아 돈이 바닥났기 때문에 부인은 여보 이번에도 해산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낳겠다고 하였습니다. 해산기가 갑자기 찾아오며 혼자 있던 나는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몸부림치는 부인의 안쓰러운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마 힘주세요. 문고리 잡고 힘줘봐요. 몇십 분간 참으로 가슴 찢어지도록 비명 소리. 엄마는 안방 문고리를 얼마나 힘주었는지 쇠 문고리가 뚝 하며 떨어졌어요. 얼마나 애를 써서 아이는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엄마는 사경에 헤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엉덩길에 자궁 깊이 손을 넣어 아이 머리를 잡고 엄마 마지막입니다. 힘주세요. 하나 둘 셋 어항 소리와 함께 기절해 버렸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엄마는 기절하였고 아이는 출산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그 아이가 커서 지난달 첨부가정 등재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집에 전세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하고 청년들이 앞장서 교회 신축을 의논한 후 200여 평을 내놓은 사람, 식구들, 기둥나무 석가래 등이 모여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지시에서 못 이룬 것을 이곳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출발했어요. 아버지 집이 지어지는구나. 매월 충만한 은혜 속에 교회 건축의 꿈을 실현되어 가는데 1970년 2월 1일자 전남 영광교역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임 전 인사하러 전남 교구장 당시 김병호 36가정 지구장님 앞에 나주로 가라 인사를 드리니 나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영광은 부인 식구가 다수 있기에 그동안 전남 교구에서 수고하던 목회자 중에 보내고 김명대 지역장은 나주 교회로 가라고 하십니다. 당시 나주는 중학생 1명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또 떠납시다. 지배력과 싸우며 판잣집 참외를 주워다가 끼니 때우고 고구마 줄기 끓여다 삶아 먹으며 살던 때 연탄불로 독 같은 아이 얻고 빵 구우며 몸부림치며 모은 돈도 부인이 입덧할 때 쌀밥 한 번 찹쌀떡 한 개 맘 놓고 제대로 못 먹게 하고 모은 돈도 한겨울 성지기도 정성으로 총팔아 이익금으로 모은 돈도 모두 털어 교회 전세집 7만 원 그대로 후임자 앞에 인계하고 막내딸 김정인 40일 되는 날 보따리 몇 개 싸들고 성완역에서 다시 식구가 목포행 나주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음에는 나주편에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